3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내용적으로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깨면서 이렇게 나오는 좀 동떨어진 듯한 내용을 가진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니 이 변화산의 모습을 직접 체험한 제자는 어땠을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제자들이 거의 혼비백산한 상태이죠. 그게 막 횡설수설한 겁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마가복음을 큐티하면서 지금까지 잊지 말자고 한 것 하나를 꼭 붙들고 좀 읽으면서 이번에는 이 주제로 관통하겠습니다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것을 완성시킬 분도 하나님의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접근하면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력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인간들이 이해하기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 가운데서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인간의 한계고 상황의 한계였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요.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에 여러분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자들 말고요. 그 사람들 무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오 신기하게 배부르게 먹었다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아마 후자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무리에게도 이런 오해가 있었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비유와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 실제로 눈앞에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이 곧 변화산 사건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예수님, 그 광채와 흰색이 말해주는 것, 굉장한 권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이루심을 동시에 드러내는 듯한 그러한 한 장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매체를 통해서 정상회담이 있거나 뭐 그러면 그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아 정상회담이 이렇게 됐구나, 예, 이런 것이구나 이해하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변화산이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 실체가 있다 하는 것을 사진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해하면 참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눈으로 봅니다.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탑3에 드는 사람들, 그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불쑥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이 변화산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주님은 변화산을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이 이해 못한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최종 마무리요, 목적이요, 완성이라 하는 사실을 오늘 변화산을 읽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나를 제자로 세워서 파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사명자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지위를 여러분 누리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가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굉장히 익숙한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여러분 골리앗을 싸워 이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릴 궁극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상황이나 여건들이 녹록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붙드심을 믿고 든든히 나아가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